할렐루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이름하여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사뭇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전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 여러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그리고 여러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시면서도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준비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올라 앉으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대중 앞에 서게 되는 이 공식적으로 나신 이 자리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한다는 것은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합니다. 그 위풍당당함과 그리고 웅장함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더 환호하며 열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뚱뒤뚱 걸어가는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오히려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참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과는 무관하게, 그게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충실하게 그 사역을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왕과 장수들의 화려하고 웅장한 입성 행렬들이 있어 왔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는 입성 행렬은 바로 보잘것없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렬이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 세상 그 어떤 개선 장군도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 이제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열렬히 외치며 환영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말처럼 호산나, 이제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들이 처하고 있던 억압된 상태에서 구원하여 줄 구원자가 필요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중들의 외침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바라는 방식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군중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로부터, 인류를 모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아무런 변화 없이 당시의 군중들과 똑같은 것만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역시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시의 군중들과 지금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순식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가 이 종료주일 찬양과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원에 대한 찬양을 하셨는데요. 이 순식간에 호산나 외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변했던 그 폭도들, 군중들은 거의 동일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보아야 할 텐데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았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동시에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를 재조명해 볼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던 베드로로서는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했던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실천도 없는 이상주의자나 도덕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며 이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당시의 군중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 풍랑이 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아픈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 말 한마디에도 권위가 있어 그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분. 군중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군중들은 이런 예수님의 힘과 권세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그 힘과 권세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들을 가난과 배고픔에서 구원하여 이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입성하실 때부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더니 이제는 그의 제자에게 배신당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죽을 만큼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곳은 군중들이 기대했던 모든 적들을 힘으로 눌러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권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형 틀인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은 즉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여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중을 선동하기도 했지만 군중들 역시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줄 수 없는 이런 힘없고 능력 없는 예수에게 완전히 실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당시의 군중들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곧 그 군중들처럼 실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 날을 예언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함의 피 없이는 그 죄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양과 소와 같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할 만큼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돌아서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인간에게 이런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인간의 이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온전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 각자가 져야 할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채찍과 전갈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며 창에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은 힘겨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죽음을 죄사함 없이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군중들의 시선을 따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생명마저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과 포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딱 3일만 한번 인내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때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1분 1초가 1년처럼, 한 달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따르다가 말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 말씀대로 따랐다가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일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입니다. 그러니 좀 신앙생활 하는데 편한 길이 있을까 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성실히 걷다 보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기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드는 생각은 참 고됐겠다,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광야 40년이 단지 괴롭기만 했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40년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신혼 기간과 같은 아주 복된 시간이었다는 고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시기를 마치며 이렇게 그 시기를 정리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우리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찬송가 430장의 찬양의 가사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로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선택하셔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 역시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는 고백처럼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의 마음이 어둡고 미련하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길이셨습니다. 고난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올리시며 그래도 묵묵히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